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절기로는 오늘이 1월 1일 새해 첫날인 셈이죠. 오늘 말씀을 대림절의 신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보낸 그 천사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목을 한번 바꿀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라든지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렇게 설교의 제목을 바꿔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대림절의 신비라는 제목을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잖아요. 이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대림절의 어원은,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의미는 도착하다, 오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대림절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 임자는 임할 임자, 절은 절기 절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어드벤트인데, 우리는 누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신비스러운 일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에 이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오신 것도 신비스러운 일이고, 모든 말씀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그것 또한 신비 가운데 하나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 엄청난 신비 가운데 신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자세, 태도, 뭐 그러한 것이겠지만 그 또한 신비스러운 일이기에 제목을 그대로 대림절의 신비라는 제목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기 예수를 모실 구유로 그렇게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유가 없는 그러한 일상이라고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대림절을 잘 못 지키고 하는 그것은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며 뜻깊은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없는 성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 파티에, 크리스마스 선물에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주변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정욕적인 것,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오심, advent.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절을, 탄생일을 필두로 해서 시작해서 교회력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절기가 성탄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데서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올 크리스마스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데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며 우리가 이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야겠습니다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눌 터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하고 이 대림절을 지내야 되는 자세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대림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1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도 힘들지만 마스크를 쓰고 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저는 이 안에가 지금 다 땀으로 젖어 있고 습기로 젖어 있고 더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답답한 상황, 지금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줄어들다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 상황이 종료되고 종식되기를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1차, 2차, 지금 3차 대유행에 이르렀어요. 조금씩 수치적으로는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이게 또 언제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런지 모르는 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1차 대유행 때에는 대구라는 지역에 국한되어져 있었어요. 2차 대유행 때에는 대구라는 지역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지역까지 조금씩 번지기는 했지만 가장 많이 발생된 곳이 8.15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심으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 3차 대유행 때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아니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지역도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특정 단체와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 어린 아이들에게서 김장하는 각 그냥 가정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군부대에서, 사우나에서 어떻게 한정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바랬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질병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니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이 상황을 읽고 이 상황 컨텍스트를 성경에 있는 말씀 텍스트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 드릴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목사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답답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상황인 바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모태신앙인 분들은 자기 연세만큼 성탄절을 맞이하였을 텐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죠. 지금 여기 우리가 대림절 초를 장식을 하여 놓았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소망의 초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지금 불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이 곧 다가온다고 하지만 캐롤도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성탄에 대한 기쁨과 기대와 소망도 없고, 오직 뉴스를 틀면 코로나 어디 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이 대림절에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야 되는 절기에 코로나를 묵상하고 코로나를 염려하고 코로나를 대비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온통 코로나에 성탄이 묻혀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소망의 촛대의 심지를 돋우는 그 자체도 힘든 그런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촛대를 세우고 그 심지를 돋우어서 이 대림절 첫째 주일 믿음을 통한, 말씀을 통한 우리 마음의 영적인 소망의 심지에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지에 소망의 불을 붙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오늘 보십시오. 처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 아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그런 상태이지만 남자와 함께 같이 방을 써본 일이 없는 그런 순결한 그런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네가 임신하였다.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매년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덤덤하게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십시오. 그래서 어린 처녀 마리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의 전통으로 교육받아 왔고 유대의 문화에 젖어 있고 그런 마리아가 되셔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사망 선고에 준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끔찍한 말씀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몸이 좀 이상하다,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보호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환자분은 잠깐 나가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도 좋아요. 가정이니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삶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으셨나요? 맛있는 거 드시고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때 받는 충격이 어떨까요? 마치 마리아가 지금 너 임신할 거다. 너 아들 낳을 거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네가 낳을 아들이 그 아들이 조상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는 이런 천사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처녀 마리아는 내가 처녀인데 임신을 했다고? 임신을 한다고? 나는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거는 사망 선고에 준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유행에 이르러 이제 전국적으로 더 극심하게 상황이 확대되고 오늘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서울 지역에 이 거리두기를 2.5단계 내지 3단계로 선제적인 상향 조치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도, 이런 것들 누가 그걸 기대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거를 기대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조차도, 우리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설명하죠.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게 아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서 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지 사람으로 낳는 것이 아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카오스, 혼돈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너의 몸을 빌어 하나님은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66권 성경 말씀을 다 받아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읽으면 안 돼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아들을 가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상황인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두해 둘레 퀴리우, 금요일 저녁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두해 둘레, 나는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결정력도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판단하면 판단한 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행할 뿐인 둘로스, 종. 근데 여종, 둘레, 나는 여종입니다. 그러니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리아가 선택한다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이 아직 이 땅에 임하기도 전에, 성령은 이후로도 한참 뒤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뒤에나 오셨잖아요. 이때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천사의 가르침에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고백합니다. 쾌레오, 주님의 눌레,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두해 둘로스 퀴리오, 이두해 둘로스 눌레 퀴리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는 자세는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이 대림절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서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3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은혜와 복음의 선포,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서도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도 여러 가지로 암울한 그러한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들이 이 대림절을 보낸다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 가운데에 우리와 우리 가정 자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와 그 평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골짜기마다 메꾸어질 것이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은 낮아질 것이고 구부러진 길들은 다 곧게 될 것이고 험난한 길은 평탄하게 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골짜기를 메우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겸손히 행하며 굽은 것을, 틀린 것을 그냥 어물쩡 따라가지 말고 틀린 것은 틀리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험한 것들을 보면 피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러한 봉사와 헌신의 사역도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 주의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 행하여야 할 일이고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대림절의 신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며 성탄을 맞이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 그 골짜기를 메우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몸으로 뛰어들고 이웃 가운데 헌신하여 굽은 것은 곧게 펴고 험한 것들은 돌들을 걷어내고 평탄한 길로 만들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닦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또 다른 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대림절 절기 자체도 모르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한 대림절의 삶을 살 때에 저 사람들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에 저렇게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살까? 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골짜기를 메우고 험로를 평탄하게 만들고 굽은 길을 펴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중심으로 넓게 퍼져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